흔히들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언약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구원에 속한 모든 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언약의 종교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그 복들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의 복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언약 안에서의 복이에요. 언약은 쌍방간에 하는 거예요. 쌍방간에. 그러니까 서로 쌍방간에 상대방이 지켜야 할 언약의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질 때 그 언약의 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안에서 약속하신 복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그 날에 신의 광야에 있는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는 이유가 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체결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언약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으로 언약을 체결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7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산 위에서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언약의 조건을 다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했을까요? 앞서 함께 읽은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해 내셨는지를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았다라는 것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주저없이 언약을 맺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의 과정이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 인도하심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이 좀 더 자세히 묘사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새끼 독수리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음에도 안락한 보금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어미가 가져다주는 그 먹이만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미 독수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 새끼 위에서 너풀너풀 거리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를 보금자리에서 떨어뜨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떨어진 새끼 독수리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멘붕이죠. 갑자기 떨어져요. 파다닥 파다닥 죽어라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을 향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려는 그 순간에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업어요. 새끼 독수리에게는 완전히 기적과 같은 거죠. 어미 독수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날지 않으려는 그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새끼 독수리가 둥지를 떠나지 않는다면 공중의 제왕 독수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은 어미가 가져다주는 그 먹이를 먹는 이 안락한 삶이 너무 좋겠지만 날지 못하는 그 독수리가 무슨 독수리겠습니까? 닭수리죠. 닭수리 여러분 들어봤나요? 닭수리. 독수리인데 날지를 못해요. 닭처럼 모이만 쪼 먹는 거,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굉장히 불쌍한 이제 신세가 된 거죠. 닭이랑 같이 놀아요. 가져다주는 먹이만 먹는 새, 닭수리예요. 어떻게 공중의 제왕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이 좋다고 안주하려는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떠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안락한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새끼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는 믿음의 훈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땅,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떠나려고 하지 않는 그 안락한 보금자리, 우리의 돈의 보금자리, 배우자와 직장, 사업의 그 안전한 그 보금자리, 그리고 내 커리어와 그 관계의 보금자리를 뒤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보금자리에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죠. 정말 여기에서 벗어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등에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업어서 자기 자신에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고난이 많대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고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족사원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인도하셨다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그 보금자리에서 떠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본질적인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침내 새끼 독수리가 창공을 날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미의 그 본심을 알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나의 보금자리에서 나를 밀어내실 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원망만 되었지만 이제 천국을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과거에 그것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했을 때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 천국의 기쁨을 얻고 누리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감사해요. 그때는 원망이 되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물론 지금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참 힘든 거예요. 이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두리안이 있잖아요. 두리안 여러분 어떻게 생겼나 아시나요? 먹어보셨나요? 예, 설명하면 잘 몰라요.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그 맛을. 두리안 생긴 것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그 과즙도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굉장히 구리구리해요. 근데 그게 과일의 황제예요. 그걸 먹은 사람은 끊지를 못해요. 계속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설명으로 안 돼. 맛봐야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알지를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 기쁨에 대신 참여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함께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 안락한 보금자리를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등에 업은과 같이 우리를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겠습니까?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안락한 보금자리, 떠나기를 싫어하는 나의 보금자리는 무엇입니까? 돈의 보금자리, 배우자의 보금자리, 일, 인정의 보금자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안락한 보금자리, 떠나기를 싫어하는 나의 보금자리는 무엇입니까? 돈의 보금자리, 배우자의 보금자리, 일과 인정의 보금자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언약과 구원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이 먼저일까요? 언약이 먼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구원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세상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자신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의롭고 잘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부유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구원받기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언약이 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쌍방이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깨어질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실하지 못하면 그 약속은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마치 남녀 간의 결혼과도 같습니다. 물론 잘 깨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관점이고요. 우리 편에서의 관점은 그 언약이 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쓰였어요. 임이라는, 만약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 만약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만약. 너희가 이 조건을 지키면 이 복들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말짱 꽝인 거죠. 결국 우리가 반드시 언약 안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그 구원이 언약 안에 머물 때만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한다면 그 언약의 복 역시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본 것처럼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불만이죠, 불만.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 성공, 돈, 인정, 행복인데 겨우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써먹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차라리 부유하게 해주신다고 하면 좋을 텐데, 행복하게 해주신다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만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 속게 되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무지해요.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유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굴라는 보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보물과 같은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보물과 같은 내 소유, 내 새끼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물과 같은 소유, 자녀로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물과 같은 새끼, 내 자녀처럼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왕 같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유독 사람만은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존귀하고 특별한 이유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담으로 하여금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다는 히브리어 동사는 아바드와 샤마르인데요. 경작하고 지키다는 의미 외에 섬기다, 경배하다, 준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성막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과 같아요. 제사를 섬기고 하나님의 율례를 준행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왕 같은, 또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으로,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존귀했던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래 지음을 받았던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최초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후에 명령하셨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과실은 먹어도 되지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최초의 언약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담은 그 언약을 안타깝지만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의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을 시험하였냐, 왜 괴롭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선악과는 과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질서의 문제예요. 질서의 문제. 선악과는 질서의 문제예요. 모든 관계에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선악과를 보면서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한 통치자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분수를 알라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에게는 큰아들 르우벤이 있었어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르우벤은 아버지의 것을 다 공유해요. 다 아버지 것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질서가, 관계의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르우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요. 아버지의 첩, 비라를 어떻게 해요? 비라와 간통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나의 것이지만 반드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우리에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영화로운 그 신분과 직분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실로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형상, 성품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대표적인 성품이 거룩입니다. 결국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마귀처럼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파괴하는 마귀의 성품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둘째치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성품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 역시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언약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언약이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언약의 복이 너희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무조건 지킬 수가 없어요. 들어야 돼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큰 거예요. 언약 안에 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결국 과거 아담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비록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 언약 안에 머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언약 안에 머물지 못했을까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아담의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사탄의 거짓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에덴 동산을 지켜야 했던 거예요. 앞서 에덴 동산은 성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전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고 지켜야 돼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경작하고 지켜야 합니다. 결국 아담이 실패한 이유는 그 마음의 성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비참합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아담 대신 그 책임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롯이 그 책임을 아담이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경작하고 지킨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내 마음을 잘 경작해야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4가지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요. 우리 마음밭에. 그런데 그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적으로 마음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밭에 따라서 그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밭이 있습니까? 딱딱한 길가밭이 있어요. 딱딱한 길가밭. 어떠한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 딱딱한 길가밭이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짝밭이 있어요. 잠깐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 찾아와요. 말씀을 들으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환난이 찾아와요. 환난이 찾아오면 그 환난 때문에 떠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돌짝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 이 세상의 재물의 욕심, 이 세상에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자라긴 자라요. 그런데 결실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물의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의 씨가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시밭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옥토밭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인내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옥토밭입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길가밭,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밭은 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통점이에요. 3가지 밭의 공통점은 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농부가 원하는 것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싹이 났지 않는 거랑 싹이 난 거랑 자란 거랑 일반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왜냐하면 농부가 원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농부에게는 열매 맺지 못한다면 다 똑같아요. 소용이 없어요. 결국 언약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을 지킴으로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만 잘 여러분이 경작하면 저절로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내 마음이 경작되어 있으면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즐거워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건 역시 쉽고 즐거워요. 그런데 내 마음이 딱딱하면 어떤가요? 말씀을 듣는 것이 귀찮습니다. 그리고 다 의심이 돼요. 다 의심이 돼요, 말씀이. 말씀을 듣는 것 대신 그래서 다른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건 더 힘들어요. 듣는 것도 힘들지만 순종하는 건 더 힘듭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해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 원하는 건 중독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 경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 상태로 계속해서 내버려두면 영원히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내 마음을 경작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건 내 책임이에요. 그 사이에 원수 사탄이 들어와 그 마음밭에 돌을 던져놓고 잡초를 뿌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의 밭을 경작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언약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마음을 경작하고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가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 맺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를 따라 행하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식, 육체를 따라 행하는 방식. 내 안에서는 항상 내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내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 성령이 죽어요. 성령이 소멸돼요.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이 소멸돼요. 결국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살지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 책임은 또 내가 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12제자를 포함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는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12제자를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방법이에요. 다른 것이 없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이유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설렁설렁해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죠. 설렁설렁해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기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은혜를 소망한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값싼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던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내 딱딱한 마음을 경작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지켜주실 수가 있어요. 사탄의 거짓 메시지, 세상의 그 가치, 거짓 메시지들이 얼마나 범람합니까?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까? 자꾸 그 거짓 메시지들에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결국 아담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역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아담과 하와의 그 문제,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빠서. 먹고 사는 게 바빠서. 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급해서.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급한 건 없어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다시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안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구조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안에 성전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나 그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다 하셨지만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주권을,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언약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적용 질문. 현재 나의 마음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딱딱한 길가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옥토밭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의 마음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딱딱한 길가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옥토밭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언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맺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 머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언약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긴장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긴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언약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요? 언약 안에 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안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라는 증거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된 모습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언약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온유, 겸손, 긍휼, 인내, 감사, 기쁨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